18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제 성경으로 338면입니다. 우리 18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기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해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19절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 가운데서도 착한 양심을 가지라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두 소년이 학교에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중에 서로 한번 씨름을 하자. 그래서 둘이 씨름을 했어요. 둘이 씨름을 했는데 한 소년은 이름이 게오르그라고 하는 소년인데 이 소년은 나이도 더 먹고 몸집도 더 큰 그런 학생이었어요. 또 한 소년은 우리가 아는 알버트 슈바이처 소년이었습니다. 씨름의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좀 더 약해 보이는 슈바이처가 이겼어요. 그랬더니 게오르그라 하는 이 소년이 화가 잔뜩 나가지고 씩씩대면서 한마디 이렇게 합니다. 나도 너처럼 일주일에 2번씩 고깃국만 먹을 수 있다면 너 같은 건 문제도 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게오르라는 이 소년은 정말 집이 가난한 소년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을 듣는 순간 슈바이처는 씨름에는 이겼지만은 참 마음이 굉장히 미안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고깃국을 봐도 입맛이 없는 거예요. 먹고 싶지가 않은 그런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의 말이 계속 음성이 계속 들려오는 거죠. 그것이 자기의 양심의 소리로 자꾸 이렇게 들려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슈바이처는 올게니스트로도 크게 성공을 했고 벌써 30대에 철학 박사와 신학 박사 두 학위를 얻은 아주 유망한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이 슈바이처는 늘 마음에 고민이 있었어요. 늘 그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에 들려오는 그 양심의 소리를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7년 동안 의학 공부를 합니다. 의학 공부를 다 마치고 모든 걸 다 정리해서 아프리카 밀림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평생을 줄 때까지 아프리카 밀림에서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무지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한평생 헌신하며 자기의 삶을 평생을 거기다 바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마음에 들려오는 그 양심의 소리를 따라서 남은 생애를 온전히 살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슈바이처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여러분, 양심은 누가 주셨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 법이 없을 때도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은 해야 되고 무엇은 하지 않아야 될지를 양심의 법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양심은 우리 마음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근데 성경에는 그 양심이 화인 맞은 양심도 있다고 말해요. 병든 양심이고 양심이 기능을 발휘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양심이 제 기능을 발휘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면 양심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 양심의 법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양심의 법대로 우리가 살 때에 우리가 참 자유함이 있고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요.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예, 그 양심의 법을 따라 우리가 살지 못하면 항상 우리의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그 양심을 속이고는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양심을 따라 우리가 살고 있는가, 또 얼마나 우리는 양심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우리는 바울과 같이 자기 몸은 얽매였어도 그 양심의 자유를 갖고 살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바로 이겁니다. 세상의 상황에, 환경에, 어떤 문제, 때로는 우리의 몸은 얽어매어 있을지는 몰라도, 매였을지는 몰라도 우리 신앙의 그런 양심의 그런 자유함이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네. 어디 가도 떳떳하고 어디 가도 자신 있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 버틀러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 3가지를 우리가 외면하고 살면 안 된다 그랬어요. 적어도 인간은 이것이 있어야 인간이 될 수 있다라고 정의를 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자기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자기 사랑이 이기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바로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나를 지나치게 과대평가해도 안 되고 과소평가해도 안 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하나님 관점에서 나를 보고 나를 바로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나를 바로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절대 바로 사랑 못합니다. 그렇죠? 내가 나를 건전하게 건강하게 사랑해야 다른 사람도 건강하게 사랑해 줄 수가 있어요. 나에 대한 내 사랑이 병들어 있으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타나는 사랑도 병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가 행복해야 남을 행복하게 할 수 있고요, 내 마음이 편안해야 다른 사람 마음도 편안하게 해줄 수 있어요. 그 원리가 맞죠? 벌써 내 마음이 불편하면요, 얼굴 표정부터 말 하나가 절대 편안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뭐냐면 자기 사랑이에요. 내 자기에 대한 내 사랑을 바로 해야 돼요. 이것이 나에게도 축복이지만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또 함께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에요. 2번째는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죠. 우리 하나님은 말씀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분명히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수직적이면서 수평적이에요. 십자가가 바로 그거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면 반드시 하나님의 첫째 계명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나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은 너희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이웃을 사랑하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말씀대로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 양심이 편안할 수가 없는 거죠. 원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이기 때문에. 3번째는 뭐냐면 바로 양심입니다. 오늘 본문의 양심. 양심을 우리가 따라 살고 깨끗한 양심을 지켜갈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인간이라 말할 수 있다. 다시 정리하면 자기 사랑을 바로 하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잘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양심을 잘 깨끗하게 지켜나갈 때에 그래야 인간다울 수가 있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그 영적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확실하고 또 간결하게 말씀을 해요. 아들 디모데야, 아들 디모데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다. 그 믿음에 관하여는 또 파선했다. 파선이 뭡니까? 여러분, 배가 파선되는 거 뭔지 알죠? 다 깨져서 침몰하는 게 타이타닉처럼. 이게 파선이에요. 파선이라는 건 뭐야?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아주 끝났다는 거죠. 이 믿음이 파선되면요, 그 인생은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양심이 파선되면요, 그건 사람으로서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생명처럼 붙들어야 돼요. 오래전에 한국에서 참 끔찍한 죄수에 대해서 사형 선고가 있었죠. 여러분, 막 사람을 죽여도 잔인하게 죽이고 막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 재판입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재판장의 선고문은 다음과 같아요. 당신들은 인간 되기를 포기했다. 그게 선언문입니다. 인간 되기를 포기했다. 사람으로 살기를 스스로 마다했기 때문에 사형을 선고하노라. 사람 되기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살기를 스스로 맛했기 때문에 불이익의 사형을 선고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으로서 조금이라도 가져야 양심이 전혀 없다는 거야. 1%도 없다는 거야. 그 행한 일이 사람을 죽여도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는지, 예. 그 조금도 그 양심의 소리가 1%도 그 사람에게는 작용이 되지 않은 거야. 이게 완전히 인간이 아닌 짐승이라는 얘기죠. 양심을 버렸다는 거예요. 양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거든요. 사람의 길을 포기하면 사람이 아니죠. 예.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소유에 관심이 많고 성공에 관심이 너무나 많습니다. 명예에 관심이 많고 끝없는 욕심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러는 동안에 우리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양심을 어느 사이에 다 버려버렸어요. 가장 중요한 게 빠져나갔어요. 다른 걸 얻고 다른 걸 우리가 얻기 위해서 애쓰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양심이 병들었어요. 이 양심이 병들고 나니까 제정신이 아니에요. 생각하는 것도 제정신이 아니에요. 뭔가 잘못됐는지도 몰라. 그저 모든 것이,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삶이 평강이 없어요. 모든 매사가 짜증스러워요. 왜 그러냐? 인간의 기본 속성을 떠났기 때문에. 바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먼저는 강한 이기심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요, 평생 싸워도 이 이기심하고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다 버린 것 같아도요, 그 이기심이 우리 마음에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 이기심. 모든 걸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 하나님 중심, 다른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 중심, 나부터 챙기는, 나 중심으로 세계를 보는 그거. 어린아이처럼. 아이들은요, 세계관이요, 모두가 자기 중심이에요. 엄마, 아빠, 나 필요해서 있고, 오빠는 나 말 태워주기 위해서 있고, 항상 모든 게 나 중심이에요. 그건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이기심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그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끝없는 욕심. 그런가 하면 세상은 얼마나 또 경쟁이 심합니까? 마치 얼마나 경쟁이 심하니 꼭 전쟁 상황 같아요. 여기서 또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다 보니까 어느덧 우리가 인간성을 잃어버리고 양심을 잃어버리고 양심대로 살다가 내가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서서히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다가 우리 인간의 모든 모습을 다 잃어버리고 산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블루오션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말 그대로 번역을 하면 푸른 오션, 대양이죠. 근데 이 블루오션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레드오션을 설명해요. 레드오션은 붉은 대양이에요. 이 레드오션은 뭐냐? 남을 죽여가면서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거예요. 남에게 손해를 입혀가면서 내가 이득을 보는 거. 오늘 세상에 많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레드오션입니다. 이건 망할 일이죠. 결국은 다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경쟁 속에서 그렇게 남을 죽이고 내가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블루오션 시대예요. 이제는 경쟁에서 너는 죽고 내가 살고 그런 경쟁의 시대가 아니라 지금 세계의 모든 것을 보면요, 서로 협력해야 돼요. 혼자 살 수 없어요. 아무리 강한 나라라 하더라도 다른 나라와 협력해야 됩니다. 이제는 경쟁의 시대가 아니라 서로 협력의 시대예요. 저 사람이 살아야 나도 사는 거예요. 그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쟁 시대에서 저 사람이 죽어야 내가 산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절대 성경적인 정신이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의 법칙, 결국 망하는 법칙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정신은 뭐냐? 저 사람을 살려야 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사람이 추운 겨울에 눈보라가 치는데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어. 그러니까 야, 여기서 더 있다가는 나도 저렇게 얼어 죽겠구나. 그러고서는 막 바삐 걸어서 그 앞을 막 갔어요. 근데 그 다음에 오는 사람 보니까 어느 사람이 눈에 쓰러져 있거든. 추워가지고. 그래서 힘들지만 자기는 너무 춥지만 그 사람을 업고 갔어요. 업고 가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게 업고 가다 보니까 땀이 나잖아요. 그래서 땀 나는 바람에 자기도 그 추위 속에서 살 수가 있었고 등 옆인 사람도 그 힘든 그 땀 때문에 그 사람도 의식을 되찾아서 둘 다 살았어요. 근데 업고 가는 중에 그 먼저 간 사람이요, 역시 추워서 거기서 얼어 죽었어요.
여러분, 나 혼자 살려고 하면 자기도 죽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죽으면 함께 죽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생명을 살리니까 자기도 그 추위에서 살할 수가 있었고 죽어가던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실화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블루오션이에요.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대기업도 살고 중소기업도 살고 기업주도 살고 노동자도 살고 서로 협력하고 네가 살아야 내가 산다는 거죠.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마틴 부버는요, 이히 운투투, 이 영어로 말하면 I am, 이게 I and you, 이히 운투투예요. 여기 오 전도사님 있으면 잘 알 텐데 독일어를 하셔서 그 책 속에 뭐라 했냐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요 진정 너를 인정해야 내가 존재한다고 거기서 철학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너를 인정하지 않고는 절대 나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인정될 수 없다는 존재가 이히 운투투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와 너 진정한 너를 내가 인정할 때만 나라고 하는 나도 존재한다는 거죠. 의미 있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성경적인 정신 아니겠어요? 바로 그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함께 사는 거 함께 사는 게 블루오션이에요. 양심은 남을 죽이고 내가 살 수 없어요. 남을 죽이고는 절대 내 양심이 편안할 수가 없어요. 나도 같이 죽습니다. 어쩌면 더 나아가서 내가 죽더라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정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남을 살리려고 하는 것, 이것이 양심의 소리예요. 슈바이처가 들었던 양심의 소리예요. 그래서 한평생 인생을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보람 있게 하나님 앞에서 훌륭하게 살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삶, 승리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상황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게 쓰임받고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때로 돈을 많이 벌고도 잠을 제대로 자지를 못합니다. 왜? 내가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망하게 했기 때문에, 죽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기고도요, 양심에 시달려야 돼요. 가책에 시달려야 됩니다. 여러분, 빼앗았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빼앗았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왜? 양심을 떠났기 때문에. 제가 전두환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제가 군목 생활을 5년 했는데요. 그 양반이 총칼로 권력을 딱 잡으니까요, 자기가 있던 보안사 요원들을 전부 부대에 다 투입을 시켰어요. 그래서 전부 감시하는 거예요. 지휘관부터 모든 참모들을. 그게 뭡니까? 서로 믿지 못하고. 이게 서로 말을 못해요. 뭐 조금이라도 허튼 말 했다가 잘못 걸리면 그냥 목이 나가니까. 그래가지고 무슨 서로 신뢰를 해가지고 나라가 강합니까? 왜? 자기가 부당하게 권력을 잡았으니까 항상 불안한 거예요.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나요? 그래서 항상 감시요원을 두고, 자기가 군인으로서 정권을 잡았으니까 군대 지휘관들 동향을 계속 사람을 놓고 관찰시키는 쓸데없는 경비를 드리는 거죠. 바로 이런 겁니다. 왜? 아무리 대통령이 돼도 편안하게 잘 수가 없어요. 그 양심이 편안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적어도 사람은 세 가지를 초월하고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첫째는요, 업적을 초월해야 돼요. 내가 뭐 이렇게 이런 일을 했다. 평생 그거 자랑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자기 업적, 공로를요, 이거 접고 살아야 돼요. 초월해야 되고요. 또 명예를 초월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우리는 죽음도 초월해야 돼요. 업적을 세우고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앞서는 동안 우리가 양심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좀 더 가져야 되겠다고, 성공해야 되겠다고 몸부림치는 동안에 여러 가지 부정한 일이 저질러지는 것이죠, 세상은. 결국은 그래서 양심을 떠나게 됩니다. 그 변변치 않은 또 명예, 사실 그 명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늘의 보좌 영광에 계실 분이요, 우리 때문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의 가장 겸손함이 뭔지 압니까? 성육신이에요. 성육신이에요. 물론 그 다음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자체가 그건 온유고 겸손입니다. 성육신이 이게 가장 큰 겸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개를 사랑한다고 우리가 개 몸을 입을 수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늘의 보좌만 육신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한테 보이기 위해서, 그 사랑을 직접 보이고 직접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이기 위해서 육신이 이 땅에 오셨어요. 공생애 동안은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깃들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먹을 곳도 없대. 어디 한 군데 안식처도 없었어요. 들에서 주무시고 산에서 기도하다 주무시고 그렇게 주무셨어요. 배 타고 가면서 주무시고 거처할 집도 없었어요. 거기다 대면 우리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사시다가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다 내어줬어요. 그 몸이 다 세모세밖에 다 찢기시고요. 못에 딱 다가서 양손에 받고 몸을 내려놨을 때 몸이 얼마나 처지겠어요. 그 피 다 흘리셨어요. 그분 앞에 우리가 무슨 말 할 게 있겠어요? 무슨 불평을 할 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명예가 높으면 얼마나 높겠어요? 우리 음석자가. 우리 주님은 그것까지 다 내려놓으시고 옷이 다 벗김을 당하고 채찍을 맞으시고 무슨 죄가 있다고 침뱉음을 당하고 죄인한테. 여러분, 누가 와서 우리한테 침뱉음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오른쪽 뺨 확 때리면 왼쪽 뺨 돌려대겠어요?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만 그게 쉬워요? 그만큼 우리는 아직도 자존심이 팔팔이 살아있고요. 우리가 하찮은 그 명예 때문에 말이죠. 얼마나 우리가 힘들어합니까? 주의 뜻을 이루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죽음이죠. 살기 위해서 때로는 양심을 버립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살기를 포기하고서라도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지켜야 합니다.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살고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양심이었어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하지만 양심은 우리를 용서하지 않아요. 너 그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변명을 해도 양심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 그때 그러지 않아도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일제시대 때에 주기철 목사님 같이 신사참배를 하지 않다가 순교를 당한 분도 있지만, 어떤 목사님들은 그거는 뭐 나라의 하나의 의식이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신사참배를 한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해방 후에 교회들이 신사참배를 뭐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막 나눠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목사님이 어떤 이유든지는 모르지만 신사참배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해방이 됐어요. 근데 그 자기가 목숨을 걸고 신사참배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약해서 신사참배 한 것이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해방 후에는 저 나환자촌에 가가지고 평생 죽을 때까지 그 나환자들을 섬기면서, 목사님 왜 여기 와서 있겠습니까? 내가 양심이 너무 괴로워서 그런다. 내가 신사참배한 그 양심이 너무 괴로워서 내가 남은 생에는 정말로 이 불쌍하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내 삶을 바쳐서라도 내 양심의 가책을 조금이라도 덜고 싶어서 내가 그런다. 그 양심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분이죠. 그 양심 때문에. 살고 죽는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손해를 보느냐 안 보느냐, 출세하느냐 못하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한 양심, 이 착한 양심을 우리가 지켜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선한 싸움이라. 선한 싸움.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 이 선한 싸움은 양심을 지켜나가는 게 싸움이에요. 여러분, 내 자신과의 싸움이 뭡니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선한 양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양심을 지켜나가는 게 우리의 선한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이에요. 이 싸움을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돼요. 선한 싸움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는 자기와의 싸움을 적나라하게 고백하고 있죠. 명예의 업적보다도 최우선적으로 양심을 지켜나가는 것이죠.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선한 양심을 지켜야 된다. 한국에서 2005년에 5월 24일자 중앙일보에 이런 칼럼이 실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 번 훔쳐먹은 빵 하나 때문에 17년 동안을 고민하다가 그 값을 만 배로 돌려주기 위해서 수원 아주대학 병원을 찾아갔어요. 30대 청년입니다. 그가 중학교에 다닐 때에 17년 전에 남의 저 옥탑방에 살았는데 밥 굶기를 밥 먹는 것보다 더 많이 굶었어요. 먹는 것보다 굶는 때가 더 많아요.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중학생 때. 너무너무 막 배고파 죽겠는데 옆집에 빵 있는 걸 보고 하나 훔쳐 먹었어요. 너무 배고파가지고. 뭐 장발장같이 빵 하나를 훔쳐 먹었어요. 근데 그게 양심에 막 괴로운 거예요. 괴로워가지고 너무 배고파서 이 빵을 훔쳐 먹긴 했는데 내가 이것을 내가 만 배로 갚으리라. 만 배로 갚으리라. 그래가지고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그런 마음을 계속 품고 그래가지고 정말 자기 나름대로 계산한 것을 준비해서 그 주인을 찾았는데 그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죽고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동안 모은 1,000만 원, 빵값의 만 배, 1,000만 원을 모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아주대학 병원을 찾아가는 거야. 돌려줄 사람은 죽었고 없으니까 병원에 가서 병원비가 없고 힘든 사람 위해서 이 1,000만 원을 써주십시오 하고 병원에다가 기탁을 한 거예요. 기탁하면서 이 사연이 알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빵 하나 훔쳐먹고 17년 동안 이게 괴로워하면서 만 배로 갚는 이 양심 얼마나 귀해요. 오늘 이 세상의 모든 상황을 보면 이 마음이, 이 양심이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 이 죄악이 흉흉한 이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뺏긴 양심으로 살아가는 이 상황 속에서 이런 생각, 이런 지혜를 갖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우리에게 정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요즘에는 특히 한국에 가면 참 이게 심해요. 웰빙이라 해가지고 이건 먹지 마라, 저건 먹어라. 이것은 적게 먹고 저건 많이 먹어라. 얼마나 그럽니까? 늘 하는 얘기지만 이북 사람들은 굶어서 삐쩍마라. 한국 사람들은 먹을 거 있는데도 너무 지나치게 다이어트해서 삐쩍마라. 보면요 몸매가 다 일률적이야. 옷 입는 것도 유니폼 같고 그냥 몸이 전부 날씬하면 다 날씬해야 돼요. 사람이 체질에 따라서 좀 뚱뚱해질 사람도 있고 좀 말려질 사람도 있는데 한결같아 그냥 기계처럼 찍어가지고 억지로 그냥 빼고 살이 좀 덜 빠지면 좀 안 빼면 되는데 그냥 막 음식을 무리하게 해가지고 그래도 다 병들고 말이죠. 수명 단축되고요. 그냥 자기 체질 어느 정도 맞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 무리무리 해가지고 그래서 음식 갖고 이렇게 웰빙이라 해서 난리를 치지만요. 그것이 건강에요. 영향을 주는 건 15%밖에 안 된답니다. 15%. 우리 먹는 음식 때문에 사람이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조절하는 게 영향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15% 영향을 주고요. 나머지 85%는 정신적인 거예요. 아무리 웰빙 음식 먹으면 뭐합니까? 고민하고 밤새 잠 못 자는데 그게 건강해지겠어요? 마음이 평안치가 않은데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인 그런 음식 조절은 15% 건강을 도움 준다면 나머지 85%는 다 우리 마음과 우리의 정신적인 것이 좌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면 우리 몸에서 엔돌핀이 나오잖아요. 분노하고 화나고 짜증스럽고 원망하면 우리 몸에서 안 좋은 게 나오잖아요. 웰빙 음식 먹는다고만 그걸로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그러잖아요. 육선이 가득한 것보다도 채소만 먹으면서도 서로 화목하고 평안한 그게 더 건강이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진리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이 평안치 않고 우리가 양심대로 살지 않으면 그 고통 때문에 스트레스가 올라가잖아요. 혈압이 올라가고. 여러분 우리가 음식 때문에 혈압이 막 올라갑니까? 막 스트레스 받고 막 뭐 힘든 일이 있고 막 이러면 스트레스가 올라도 건강해지는 것이지. 건강의 모든 병의 원인이 다 그런 정신적인데 마음에서부터 평안치 못한 데서 오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예언을 따라 믿음 안에서 깨끗한 양심을 가지라. 믿음과 함께 다시 한번 우리가 중생하여 깨끗한 양심을 가지라. 여러분 전 세계 기업가들이 닮고 싶어하는 기업가가 있어요. 잭 웰치라고 하는 사람인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는 이제 위대한 성공이라는 책에서 간결하게 이렇게 성공의 비결을 소개하고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어떤 목적을 이루고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요, 강한 사명의식이 있어야 된다. 강한 사명의식. 적어도 우리가 먹고 살기만 위해서 돈 벌면 안 된다는 거. 언젠가도 제가 우스운 얘기를 했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그냥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수고하고 열심히 땀을 냈어요. 왜 그러냐? 대부분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근데 먹고 산 사람 없어요. 다 죽었어요. 우리도 결국은 죽을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기만 위한 목적으로 살면 안 돼요. 어떤 높은 사명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일도 해야 돼요. 여러분 직장과 생업 속에서 반드시 이 사명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직장생활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 사명을 가지고. 저는 애들한테 그럽니다. 야, 내 직장을 가서 변화시켜라. 늘 기도하고 사람들과 화목하고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과 화목하면서 복음을 전해라. 예. 그래서 모든 사람이 너를 좋아하고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라. 예. 항상 그렇게 가정예배 드릴 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있는 처소에 공동체를 변화시켜라. 널 보고 정말 예수 믿고 싶다, 교회 오고 싶다, 그런 마음 들도록 해라. 그게 사명이에요. 직장에서도 그런 마음 가지고 일하면요, 우리가 직장 생활이 피곤치가 않아요. 왜? 그거 안 믿는 사람에 위해서 늘 기도하고 영혼구원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목적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면 그 직장 생활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두 번째는요, 정직성과 양심이에요. 전후 좌우 돌아볼 것 없이 정직함과 자기 양심을 지켜가는 것. 거기에 성공의 비결이 있다고 했어요. 세 번째는 성과에 따른 차별지향적 제도를 말했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모든 사람의 의사를 들을 수 있는 것. 남의 의견을 존중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남의 의견, 남의 생각, 존중 여겨요. 내 생각, 내 마음이 중요하면 남의 생각, 남의 의견도 존중 여길 줄 아는 자세. 나 혼자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공동체 속에서 그걸 배워가면서. 여러분, 세상은 계속 변해갑니다. 정말 지금은 급변하고 있어요. 상황이 아무리 변해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으로 준 양심의 법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 속에 주신 양심은 이건 없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 양심의 음성에 대해서 우리는 다른 변명이나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요. 성경은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착한 양심을 가지라. 따라합시다. 착한 양심을 가지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마지막으로 욥기 8장 6절 말씀. 내가 청결하고 정직하면, 내가 청결하고 정직하면 내가 정녕 너를 돌아보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실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조건, 청결하고 정직해야 돼요. 착한 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그 양심, 그 마음의 법을 보고 복을 주십니다. 왜 때로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합니까?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고 합니까? 왜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고 합니까? 왜?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는 그런 마음의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줄 수가 없어요. 원수 갚는 마음에는 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복주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이것 때문에 부름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도리어 복을 빌라. 내가 이것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다. 왜? 그래야 네가 복을 받을 수 있다. 너로 하여금 복을 주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고 욕을 우리가 사랑으로 갚을 때 돌려줄 때에 그 예수님과 같은 스데반과 같은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사는 거야. 악을 악으로 갚고 욕으로 갚으면 같이 망하는 거야.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마음. 주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했어요. 이런 양심의 소리, 말씀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면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양심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함을 우리가 충만히 누리고, 내 자신이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보급하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복된 날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했듯이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면 했는데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삶,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오히려 원수에게 사랑하고 정말로 우리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으면서 도리어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런 선하고 착한 양심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심령 속에 넘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브라이드 처치에 속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욱 더 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선한 양심 착한 양심 주셔서 늘 그 양심을 통해서 주의 음성 주시는 여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온전히 그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세우신 가정과 교회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